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임장님 인사 끝났죠?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 야구서부터 뭐 한동안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최근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외국 나가 있는 동안 한 20년 동안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런 대로 야구가 재밌어서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이제 미국에 살 때도 제가 사는 집이 또 제가 섬기던 교회가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LA라는 도시가 이 여름에 참 덥습니다. 근데 이 밤이 되면은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 LA 다저 스타디움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여름밤에 가는데 가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하고 또 이 LA가 헐리우드 옆에 발이 붙어서 그런지 이 사람을 즐기게 하는 문화, 소위 말해 엔터테인먼트의 이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다저스 구장 가면은 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한참 재밌게 그 팀이 이기든 지든 아주 재밌게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하여튼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에 가서 보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2014년도에 참 우리나라 야구가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넥센 히어로스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지만은 넥센 히어로스라는 팀이 대단한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야구 팀들이 이 재벌들이 되게 서포트를 해요. 뭐 삼성이 서포트한다던가 LG가 서포트한다던가 롯데가 서포트한다던가 이렇게 대부분의 야구팀들이 큰 기업에서 경영하는 팀인데 넥센 히어로스라는 팀은 알다시피 현대가 그 팀을 내다 팔면서 개인이 그 팀을 샀습니다. 어떤 기업이 산 게 아니라 넥센 히어로스는 개인이 그 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팀을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수는 비싼 값에 팔고 그 돈 가지고 좀 가격이 싼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같이 팀을 꾸려가는 팀이 바로 넥센 히어로스입니다. 근데 이 팀이 말이죠. 올해 2014년대 아시다시피 LG를 이기고 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삼성한테는 졌지만은 그러나 이 개인이 경영하는 이 팀이 이처럼 이 대기업이 후원하는 LG를 이기고 또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넥센 히어로스 팀의 이 서건창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는 되게 한 프로팀에서 되게 한 63명의 등록 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협회에 등록하는 63명. 근데 63명은 이제 등록 선수죠. 근데 이 63명 외에도 나는 좀 운동 좀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연습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연습생들은 이 63명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는 63명에 들지 못한 연습생으로 넥센 히어로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수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이 선수가 200개 안타를 쳐내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에요. 뭐 뒤에서 이렇게 누가 이 서포트를 잘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한국의 기록을 오늘
오래 남겼어요. 또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14년을 결산하면서 그 선수가 MVP가 됐죠. Most Valuable Player로 선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문 잠깐 훑어봤는데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11월 달에 5군데 뭐 선수협회, 기자협회 뭐 이런 5군데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MVP로 뽑았다. 그 5군데 가서 상 받느라고 상당히 바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이 새로운 기록을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가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보면 알지만 그분이 이렇게 홈런을 쳐내고 등치가 크고 운동 그렇게 잘하게처럼 보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선수를 가리켜서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 제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러면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중된 자가 처음 됐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연습생으로 들어왔다가 등록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이 서건창이라는 선수한테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연말이 되면은 저는 마태복음 20장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마태복음 20장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기로 참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이스라엘의 농장의 이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 추수때가 돼가지고 이 포도원 농부 주인이 일꾼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용직 일꾼들이 모여 서 있는 곳에 이 포도원 주인이 갔어요. 저는 그 내막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LA에 가보면은 올림픽 스트리트라고 하는 올림픽 블루보드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퍼레이드라는 것이 올림픽 블루보드인데 거기 호바트라고 하는 길하고 올림픽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길에 보면은 아침마다 수백 명의 일꾼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 현장이라든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을 꼽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와서 일하는 일이 LA에는 그 한국타운에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 가서 새벽 6시에 이제 10명이 10명을 뽑습니다. 근데 새벽 6시에 10명을 뽑을 때는 딱 한눈에 봐서 저 사람 일 잘할 사람이야. 한눈에 봐서 일 잘할 사람이야. 일 잘할 사람들 딱 보면은 대개 사람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해요. 영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일 잘할 것 같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낮 12시가 되면 벌써 반나절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포도원 일하려고 일용직 일꾼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서 12시에도 데리고 들어가고 오후 3시, 6시면은 마감인데 오후 3시에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오후 6시가 되면은 일은 끝나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이 12시간 일이니까. 근데 5시까지도 말이죠. 1시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시까지도
이 일용직 일꾼들이 서 있는 곳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5시까지 누구도 안 데려갔다는 것은 그 사람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은 일을 망칠 사람이지 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데려간 거라고. 그런데 5시까지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아마 사연이 기구할 거예요. 오늘 일터에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와야지 집안 식구가 먹고 살지. 이건 뭐 한 푼도 안 가지고 들어가면은 집에 풀칠할 게 뻔하니까 그냥 끝까지 5시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원 농부 주인이 이 5시까지 남아 있는 사람을 아주 이례적으로 이거는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례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5시에 들어가서 딱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 하루 일당인데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몇 푼이라도 주면은 정말 땡큐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죽을 돈 살돈 모르고 일했어요. 6시에 딱 파장이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당을 줘야 되는데 새벽 6시부터 들어온 사람이 일찍 들어왔으니까 일찍 주는 게 당연한데 글쎄 포도원 주인은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12시간 일해야 받는 돈인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 아이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지. 그런데 이제 6시에 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는 우리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12배나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나한테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줄 때가 됐을 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거기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된단 말이지. 당신이 말도 안 된다.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가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막 따졌습니다. 주인한테. 근데 주인이 내가 당신을 우리 포도원에 들여올 때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이 뭐냐.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하고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더 줬다. 당신이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에 대해서 당신 불만이 많은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베푸는데 당신 그거에 대해서 왜 불만이냐 말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선을 베풀겠다 그러는데 당신이 그걸 갖다 불만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신 거예요. 사람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제 재판인데 마지막 심판인데 어떤 사람이 딱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개를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 약한 사람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엔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애국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저 광야에, 우리말로 말하면 초야에 묻혀서 산 80세 난 노인네예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불러다가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맡기냐 말이지. 우리 생각은 좀 다른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목동 생활하던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사람, 그리고 40년 내내는 애국군인을 죽인 살인자 모세를 불러다가 엄청난 일을 맡긴 거야.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저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이세의 8아들 중에서 아버지도 인정치 않는 8번째 아들 다윗을 왜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냐 이거지. 전혀 예상치 못했죠. 사무엘도 그 집의 큰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지,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을 줄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단치죠. 너 사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속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8번째 아들 이같이 다윗을 선택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훌륭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모세와 다윗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마찬가지지. 아이 뭐 갈리오스에서 그나그나 고기 잡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수제자로 만드냐고. 사실은 베드로 정도 되면요, 우리 성경에 베드로 복음서가 나와야 돼. 베드로 정도가 되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 복음서가 없어. 왜? 베드로가 글을 쓸 줄 모르니까 뭐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만 그것도 누가 써준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누가 뭐라도 예수님이 쓰시는 수제자예요. 아니 왜 사람이 없어갖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잔해하던 사도 바울을 들었으냐고. 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를 잔해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가편에 섰던 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 선교를 맡겼어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던, 예상치 않던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서건창 선수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잘하듯이요, 또 나중낸 자가 처음 되듯이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의 첫 느낌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하던, 구약이 말하던 그 그리스도, 이제 오실 메시아, 틀림없이 맞다 그 말이지. 예수님 보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당신이 이렇게 흥분됐어?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첫 마디가 나사렛 같은 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 한마디라고. 나사렛 같은 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냐 이거지.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좀 지형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길죠. 그렇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가 깁니다. 그런데 동서는 짧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강릉이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아.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아요. 근데 이제 이 나사렛은 어느 지역에 속하냐면 북쪽에 속한다. 갈리 호수 지역 근방을 가리켜서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다 부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좀 광이 넓은 뜻이에요. 거기에는 디베라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그래요.
다 그 지역들은 전부 다 광이, 넓은 뜻으로 볼 때는 다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이 왜 이같이 그 당시에 천대받았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은 이쪽은 레바논이고 지중해 쪽은 레바논이고 서쪽은 또 바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국경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예루살렘 계통에 사는 사람들이,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정말 저 사람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냐, 혈통에 대한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피를 섞인 이방인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순수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순수하게. 혈통적으로 볼 때 100% 순수하게 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이 갈릴리 하면은 사실은 너무나 못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못 사는 곳입니다. 좀 뭔가 예루살렘의 이 중심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좀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별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같이 눈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갈릴리 출신, 어이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떤 때 부인했냐면은, 내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냐면, 한 여자가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할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갈릴리 사투리가 딱 나온 거야. 갈릴리 사투리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 봐라, 네 말 속에는 갈릴리 사투리가 들어있다, 너도 그 사람이다, 그렇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지역에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이같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도대체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뒤져봐라, 성경을 뒤져보면은 도대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냐 말이야. 없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지. 저 나사렛 사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나사렛 사람이라고 천하게 보았고 달동네 사람으로 보았고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좀 이상하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시린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 나시린 예수 아니에요. 나시린은 날 때부터 선택함을 받았는데, 나시는 3가지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첫째는 시체 만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더러운 거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 포도주를 마셔도 안 돼. 세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 만졌어요, 안 만졌어? 만졌다고. 예수님 문둥병자 끌어안았어요, 안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다고. 예수님은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안 먹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비판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시린 아닙니다. 예수님 나시린 아니에요. 예수님 뭐냐? 나사렛에서 자라난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뜻의 중요한 점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대단한 도시, 그러면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때 로마는 정치적으로 유명한 도시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모를 사람이 어딨어?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다음에 철학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 하면은 아테네죠.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유명하고도 유명한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철학이 번성한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 와서 사셨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것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한테 당신 나사렛 사람이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고 내가 자라나기는 나사렛 살았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인데,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 하면서 깔볼 때 한 번도 그걸 변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렛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하나로 여겼어요. 나사렛 하면 천대받는 도시, 달동네,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이 나사렛, 그 사람 바로 너 할 때도 예수님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나사렛 바로 내 고향이고 나사렛 바로 나다. 너희들이 천대받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고, 너희들이 달동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요. 그렇죠? 21세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 한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도시였지만 21세기의 나사렛은 어떠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디 가나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누가 강 목사님, 성지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를 꼽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요 주저없이 나사렛 교회를 꼽습니다. 나사렛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나사렛 교회예요. 가보면은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잘 졌어요. 정말로 잘 졌어요. 그 교회. 거기에 한국 교회도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한쪽 벽에 가보면은 한글로 주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이 정도로 이같이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야. 어느 동네? 달동네. 어느 동네? 무시받는 동네. 어느 동네? 가난한 동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깔보던 동네가 지금은 전 세계가 헌금해서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사렛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동일시하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다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지.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가 오늘날 영광의 십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만 묶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은 아테네와 예수님을 묶으려고 들질 않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묶으려고 들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한 로마하고도 묶으려고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사렛은 예수님과 하나가 묶일 수 있을까? 나사렛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사렛은 낮은 동네고, 정말로 뭔가 의지하는 동네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죠.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는 그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 유명한 사람이 다녀서 그 교회가 유명해집니까? 아니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유명해집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보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서 유명해지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유명해지는 거야.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생각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유명해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요? 유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그랬잖아요. 야, 고린도 교인들 봐라. 뭐 지혜 있는 자가 너희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 되냐? 너희들 중에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돼? 너희들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집안이 좋은 자가 몇 명이 돼? 그러나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약한 너희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디 천한 너희들을 붙들어서 이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사렛이 오늘 축복받는 동네가 되지 않았냐 말이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는 게 중요해. 동일시하는 게.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을 수 있어. 저 예수쟁이라고. 예수님 당시 때는 정말 예수님 때 욕들 많이 먹었어요. 사도 바울도 욕 먹었고 제자들도 욕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재산도 잃고 가족에게서 떠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자는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핍박도 받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야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나사렛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도 가지 않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이 모이는 그 촌에 일부러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렛같이 낮은 지역에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2014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만납니까? 나사렛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야 만난데도 2014년 우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사렛이 많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셔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 유명해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는 2014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로마나 절대나 아테네나 절대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자라나시지 않았어요. 나사렛, 그곳에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은 겸손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한 나사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14년 크리스마스 대강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러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또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곳, 바로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고 앉은 매기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잘 압니다. 오늘 2024년 이 성탄절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나사렛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돼서 나사렛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정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받는 머리숙이 있는 온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